오늘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제가 서울에 갔다가 좀 특이한 횡단보도를 봤어요. 특이하다기보다는 좀 인상적인 그런 횡단보도를 봤어요.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가 무대처럼 환하게 밝은 거예요. 이 건너가는 사람이 너무나 잘 보일 수 있게끔 조명이 엄청 밝게 돼 있더군요. 마치 무대에 조명이 집중되는 것처럼 횡단보도가 주변 도로에 비해서 확연하게 밝아서 운전자 입장에서 정말 아이디어가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운전할 때 특히 비 오는 날 밤에 운전하는데 검정 우산 쓰고 어두운 계열의 옷 입고 도로를 건너가는 사람 보면 건너가고 나서 보이죠. 마음이 막 섬찟섬찟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밝은 조명을 달아놓으니까 이렇게 아무리 비 오는 날이라 할지라도 건너가는 사람이 잘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민들의 그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빛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횡단보도 보니까 길가에 녹색 불이 LED 등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불이 녹색으로 바뀌면 바닥에 있는 불도 녹색으로 이렇게 바뀌고 앞에 있는 불이 빨간색으로 바뀌면 바닥에 있는 불도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즘처럼 핸드폰 보면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바닥에 이런 신호등이 있으니까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지자체들은 투광등이 없어서 이런 LED 바닥 전구가 없어서 설치를 못했을까요? 그렇진 않죠.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봤는데 이제는 뭐 대부분의 큰 도시들에는 많이 전파되어 있는 걸 볼 때 이거는 재료가 없어서 설치 못한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해낸 것이죠. 투광등을 집중 조명해서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이 잘 보이게 하고 바닥에 LED 등을 설치해서 보행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이러한 행정은 단순한 조명에 지나지 않고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을 지키는 사랑의 빛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은 나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내가 영적인 생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의 마음이 향하고 나의 시선이 향하고 나의 발길과 손길이 향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들에게 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비추어 내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뛰놀며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낸 신이다 이렇게 외쳤죠. 그렇게 하나님과 맺었던 처음 언약은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시려는 심판의 계획을 돌이키시고 모세에게 처음과 같이 돌판 2개를 만들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언약을 맺게 되었어요.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함께 40주 40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을 보잖아요. 그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그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이유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무서워서 모세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채 사라지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는 원인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졌던 그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재자로서 권위를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은 권위를 상실한 시대다라는 말을 해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는 가장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다 못해 지하에 갇혔다라는 말까지 하죠. 이 가장의 권위뿐이겠습니까? 학교에서의 고사의 권위 또한 바닥에 뒹굴 지 오래됐죠. 이 사회에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교회의 권위도 바닥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교회가 이 사회에서 권위를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말씀과 기도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대부분 새벽 예배를 드려요. 전 세계적으로 새벽 예배가 있는 곳은 반드시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새벽 예배는 한국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은 새벽 예배로 인해서 전쟁의 한마를 이겨내고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은 대부분 새벽 5시나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또 어떤 교회는 6시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7시 반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아침 예배로 이렇게 7시나 7시 반에 드리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요. 5시에 예배 드리고 6시 반에 예배 드리고 5시 반에 예배 드리고 7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새벽 예배, 아침 예배를 2번 이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새벽 예배를 참여하는 인원은 대략 주일 예배의 30%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 교회들도 큰 교회들은 이 정도 이상 모이고 있더군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마다 사정이 있고 어떤 특수성이 있겠지만 보편적인 수준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참여는 저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말을 뒤집어 놓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적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와 새벽 기도는 달라요. 성경 어디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지 새벽 예배를 드리지는 않으셨어요. 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우리 나라 교회에서는 왜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걸까요? 그거는 때로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새벽 예배 참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각자의 처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인도 어렵잖아요. 또 기도에 대한 마땅한 가시적인 지표가 없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언급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성도들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게 재미가 있어서 기도한다 그래요. 좀 연륜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고 찾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더 높은 경지에 다다르잖아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체가 중요한 거야. 기도의 자리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게 중요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이 3시간, 4시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날마다 맞추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한때 청와대를 사칭하는 범죄가 기승이었죠. 청와대 비서관이네 뭐네 가짜 명함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사기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권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권위를 상실한 시대에 권위를 그런 쪽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권위를 권력자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곤불 10년 하무 11홍이란 말 우리 자주 하잖아요.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활짝 핀 꽃은 열흘을 가지 못한다. 이 땅에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그런 제한된 권력을 가진 사람 인근에 있는 사람도 권위라는 것을 경험한다잖아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들에게 권위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저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성령을 품에 품고 사는 성도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얼굴이 빛나는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는요, 영원하지 않은 거였어요. 고린도서 3장 13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언약을 새겨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 언약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여러분, 마음판에 쓴 하나님의 계명과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의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내가 행하려면 인간의 의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건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도 하고 싶어서 하면 힘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서 31장 33절 3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약속에 따르면 새 언약은 이전에 돌판에 기록한 언약과는 완전히 다르죠. 돌판에 기록한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훈육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대화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을 가지고 속죄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대제사장이 속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회막 문 안으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에 방울을 채우고 허리에 끈을 묶어서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하고 끈을 땡겨서 빼내야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는 새 질서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회막 안에 있는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땅 방향으로 쫙 찢어졌죠. 이제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이 회막문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동일한 절차를 우리가 행하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은 점점 사라지고 있죠.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몸에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본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려 산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요. 왜 주신 복과 능력을 활용하지 못할까요? 교만 때문에. 우리가 언제 교만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모세는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뒤에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권위를 입었고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세가 신격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쓰는 거였어요. 에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일상에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이걸 보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얼굴을 한번 가리실 때 있지 않으셨나요? 결혼식 할 때 한번 얼굴을 가리시기도 하는데 천주교 가면 또 얼굴을 가리잖아요. 미사포 쓰잖아요. 그거 왜 쓰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의 표현이에요. 지금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집사님 또 남자라고 또 안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신부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맞아요. 나는 주님의 신부이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달과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행성입니다. 그런데도 달빛이 있잖아요. 성도들은 스스로 빛을 비춰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세상에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죠? 달과 별, 지구가 태양빛을 받쳐서 반사시켜서 빛을 내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켜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반사시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계속 비추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몸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수건을 벗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게 하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를 가리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저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사회적인 역할을 가면처럼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가정에 가면 나를 아빠 또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 나는 엄마라는 가면, 아빠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선생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인생의 나의 삶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면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결국은 밝게 빛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과 같아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죠. 이러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내 육신을 투과하여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고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가 주 밖에 있으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한 서커스단이 뉴욕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연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무대에는요, 사자들 4마리와 조련사 1명이 묘기를 부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정전이 됐는데 정전의 시간이 한 1분 정도 됐습니다. 관객들은 철망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철망 안에 있는 조련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숨을 죽이면서 모든 신경을 무대에 쫙 쏟으면서 혹시라도 맹수에게 조련사가 해침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고 있는데요. 장내가 조용합니다. 그런데 무대에서는요, 조련사가 휘두르는 채찍 소리, 촥촥 소리랑 명령하는 소리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1분 뒤에 불이 쫙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멀쩡한 조련사를 보고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났어요. 기자회견 자리에서 조련사에게 어떻게 어둠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그 조련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사자들은 나를 잘 봅니다. 나는 그들을 못 보고 있지만 걔네들이 내가 그들을 못 본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내가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 맹수를 여전히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에서 행동하는 것과 동일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워진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빛, 진리의 빛, 평화의 빛,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비추어내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은 기도와 함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예수님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도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던 역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있었던 것은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이 결단이 작심삼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성령님께 매달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꼭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힘써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후에 하나님께 온 힘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더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지켜내서 모세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